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핵심 구절만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참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아마 구절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건 뭐 잊어버리실 수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16 합하면 7 아니에요, 그죠? 77. 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어떤 교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내용이 기도 제목, 설교 기도 제목, 기도 주제를 세워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보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매우 참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었을 때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딱 하나에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이제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공적인 임무를 받은 자들. 무슨 공적인 임무예요, 그죠? 이런 데피니션, 이런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모습들이 보면은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있으신데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교회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모르면 괜히 이상한 걸로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정말 보배와 같은 믿음인데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오시지만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보충구절로 13절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은 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도록 하고 14절 이렇게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랐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가라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까 우리 핵심 구절만 한 절 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교회는 바로
뭘 보내심을 받았냐? 에클레시아,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보내심을 받은 자. 뭘 보내심을 받았냐?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교회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공동체다. 사랑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또 교회는 전도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전도하고 뭘 선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뿌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그 개념도 각자 선교사님마다 좀 달라요.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구제를 참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같이 서로 나누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3장 4장 쪽에 가시면은 3장이죠. 3장 쪽에 가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우물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가 교회의 모습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한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동네가 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컨셉이 이 영안이 뚫리면은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이제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선포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와 그다음에 아기 예수 세 명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엄청난 진리의 선포가 그것에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나도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다면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이걸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잘 이기던데요. 교회들마다 막 문제가 벌어지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갈라지기도 하고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에 훈련소를 주셨어요. 하나님 훈련소. 그 훈련소가 바로 이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교회 안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역교회의 모든 훈련과 과정이 끝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날이 오면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참 교회. 하나님 나라죠, 이거를. 나중에.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지역교회에서는 내가 참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기 미국 교회 히스패닉 스페인 교회도 또 주변의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여러 가지 그 모든 교회 분들은 그냥 지역 교회 훈련소에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각자의 삶은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신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의 삶의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멤버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교회 창립 주간마다 매번 했어도 한 15개 이상 주제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딱 하나만 가장 뿌리가 되는 그거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그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이스라엘 땅 지도라는데 제가 그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삼각형이 이게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지역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괜찮아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그냥. 근데 이 지역에 가면은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보인답니다.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보면 물이 이렇게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리를 폭포지만 하여튼 폭포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죠? 감동이 좀 되시죠? 그죠? 안 되세요? 오늘날에 우리 캘리포니아는 스프링클러도 있고 워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모르시지만 옛날 2000년 전에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인데 거기는 다 사막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저는 못 가봤죠. 우리 갔다 오신 주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지역에는 이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지역이죠. 왜? 물의 근원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한 장소에 뭘 세웠느냐면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죠?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그 하나의 신전은 잘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번에는 그 황제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2번에는 동굴 산을 야산인데 거기다 구멍을 전부 다 내가지고 펜이라는 여신을 갖다 거기다 모셔놨어요. 근데 이 펜이라는 여신, 판신이라고 그러는데 펜 여신을 모셔놓고 그 옆에다가는 또 니푸스의 광야를 해서 펜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또 다른 요정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도 마련해 놓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봐요. 4번으로 또다시 무슨 성전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 헬라에서 제일 힘이 센 그 신 말한다. 그죠? 근데 이 제우스 신 같은 경우도 참
인간이 참 못돼요. 그죠? 이런 걸 어떻게 또 만들어내는가. 이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죽인 신이. 뭐 위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풍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제우스 신을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뭐 염소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 펜신 동굴에서 그 새겨진 그런 형상까지 좀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1, 2, 3, 4, 5. 뭐 하여튼 대충 추측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수자원이 이렇게 풍부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역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명당짜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신을 갖다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예요? 예. 황제가 나의 뭐예요? 신입니다. 펜이라는 여신이 이 물의 근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입니다. 예? 제우스 신전. 예. 우리는 본데 없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나의 신입니다. 예? 뭐 그 이상한 또 염소 무덤 신전, 각종 신들을 이렇게 막 모셔놨어요. 왜? 지형이 좋으니까.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데려갔어요. 일부러.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일부러 여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 주는 아까 얘기했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외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서.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감동을 한번 좀 위해서 보충으로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네?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뭐니 해도 머니죠. 뭐. 그래서 머니가 신이 된 사람 많아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또 요즘엔 뭐예요? 외형주의, 미모주의. 네. 외형이 나의 삶을 보장한다. 외모지상주의. 이것이 자기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성형수술은 뭐 100몇 번을 했다나? 아유. 근데 어떤 그런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대, 보니까요. 아유, 나 이거 정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신이에요, 사실은. 자기 신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국가 우상주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모셔놓고 산다고요, 인간들은. 그렇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예. 황제가 네 신이냐? 펜이 네 신이냐? 제우스가 네 신이냐? 염소가 네 신이냐? 예. 태양이 네 신이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가면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자꾸 뺏겨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지상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예요? 사단 원수마귀가 엄습도 해요. 휘쳐놔요. 휘청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훈련받고 있어. 괜찮아요. 우리가 딛고 일어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삶의 인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교회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도착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니까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의료기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사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대요. 뭘
자기 부분만 조금 아는 거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은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의사들이 오리무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장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있게 생각해 놓지 않으면 정말 혼동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적. 이게 무슨 기름을 부으느냐?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적시도록 부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네? 왕한테 먼저 부어요. 왕 되는 사람한테 부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한테 기름 붓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올리브 오일을 부어줘서 공적인 선포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명의 분들한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왕 중에 왕이시죠, 사실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거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고 나를 지도하고 안내해 주실 거라. 우리 주보에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써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나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얘기인데요. 선지자는 당시 선지자가 뭐 하느냐면 백성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리고 나서 옳고 그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지금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옳고 그름은 무엇일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야 될 얘기를 이야기하는 사람, 예언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를 교육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과 바로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단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불도 보이는 거예요. 꼭 지옥불을 갔다 오거나 천국을 갔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갔다 오게 만들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면 그거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믿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기름 부음의 대사장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은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하는 중보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하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예물을 갖고 오면 알았다고. 그래서 그 제물을 봐요. 그래가지고 흠과 점이 없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세요. 마리아가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상을 하고 저게 중보자라고.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상담도 해주시고 치료의 역할도 해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확실한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을지 모를 때 하나님 선택의 길에 있었을 때 나를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시고요. 때로는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이런 체험들이면 우리의 삶에 그냥 빈번하게 있어야 돼요. 이 지상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고백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렇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백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지키며 이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왕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각도로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때 비로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주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창립되면서 저도 창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미국 교단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참 좋은 분들 목사님들 만나다가 어떤 한 분을 기사를 통해서 또 만나 뵈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기 은퇴하신다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의 신앙관과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제가 교단에 대한 그 한국 교단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단에 소속해 있었다가 캘리포니아 와서 이렇게 한인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예배 처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교회를 개척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멤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교회가 개척이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멤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는 예수님밖에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다 멤버를 다 모으셨는데 처음에도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맨 땅에다 헤딩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오며 가며 하시는 분들은 열었는데 제가 평생에 여러분의 기억이 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 지역에서 있었을 때는 어떤 한 분이 이분이 사채업자였었어요. 들어보니까 도끼를 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분도 처음 봤어요. 도끼를 다니면서 돈을 받으러 다닌대요. 이야, 명동 사채업자라 전직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저희 교회까지가 드라이빙, 하이웨이로 드라이빙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시골에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가끔 간증해드릴 때 저는 이상하게 한인타운에 없이 외지에 있어야 젊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그분이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식으로 40일간 겨울에 신년도 오면 40일 축복 새벽 기도회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했었거든요. 야, 4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통해서 드라이빙해서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때 반주자가 아기를 그 1살인가 되는 아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는 2012년에 그 교회 10월 달에 셋째 교회가 설립되면서 한 2년의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찾으러 오는데 여기가 외지니까 잘 안 오시죠. 근데 어떤 분이 한번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니 여기 지금 박성수 집사님 친구분이라고 또 데리고 나오시더라고 같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새벽에 그때 이제 4월달 부활절 한 주간 특별 부활 새벽 예배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한 주간이니까 뭐 나흘 아니겠어요? 예, 화수목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계속 또 나오시더라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교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6년 반 세월이 지금 나오신 거예요. 제 일생에 충격받은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또 헌팅던 비치에서 여기 오세요.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5분, 40분 드라이빙은 1년에 가끔 캘리포니아 출타하시는 그 시간을 제하고는 계속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로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지금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41년째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분들 가운데서 참 독특하신 분이 우리 교회의 한 멤버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 일생 속에 정말 우리 아내와도 가끔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것을 가끔 얘기하곤 하는데 저로서는 이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시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온 천하에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공경하는 저들의 삶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